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구원의 문제인데, 내가 받은 구원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답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말로 다 답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자라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어디까지 자라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기를 절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조문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과 구약시대의 과부는 어렵고 힘들 때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과부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당했을 때에 앞장서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고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호해 줄 남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고아는 과부보다 더 비참합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부모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재판정에 있어서도 고아와 과부들은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높은 사람의 편을 들지 하찮아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재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반드시 그들의 울부짖음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귀 기울여 들어줄 만한 중요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불리하고 피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억울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분명히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의아한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나의 진노가 맹렬하여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말씀을,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와 긍휼하다라고 오래 참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눈에서 천불이 나셔서 내가 손에 칼을 들고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며 그들을 부당하게 하며 그들을 울부짖게 하는 너를 찾아가 칼로 너를 죽일 것이다.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너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자비와 긍휼을 배반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가 모든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긍휼을 받고도 그의 받은 긍휼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는 내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나에게 있는 선함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압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가, 가난한 이웃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자도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가 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자이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이자를 받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이웃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에 그런 경우에 불쌍히 여겨 네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자 노름을 하지 말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형제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잠잘 때 이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형제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이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불을 담보로 꼭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한겨울에 저녁 때 갚아주겠다, 저녁 때 빌려간 돈을 일해서 갚고 이불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불을 찾아갈 만한 돈이 없어서 그냥 추운 겨울에 가족이 벌벌 떨면서 이불도 없이 자게 되는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버릇들면 안 되니까 좀 추운데 고생하고 돈 주면 이불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이불은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줄 알고 돈을 빌려줬고, 그 사람이 도무지 갚고 싶으나 이불이 있어야 추운 겨울에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불을 돌려줘서 잠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되니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보증 서서 도와주지 마라. 그 말입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어리석은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마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됩니다. 예, 가난한 이웃이 왔습니다. 자기 겉옷을 담보로 하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를 기꺼이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과부나 고아를 대할 때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계속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함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은 내 것이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리시고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7일 동안은 그 태어난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을 구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하겠지만 왜 소나 양의 새끼까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7일 동안 어미 소와 어미 양과 함께 있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난 새끼를 빨리 떼어갔을 때 그 어미 소에게, 어미 양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이유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동물에 관한 명령은 율법의 여러 곳에 이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에 관한 명령 가운데 신명기 25장 4절에 가을에 추수할 때에, 봄에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큰 맷돌을 짊어지고 맷돌을 갈면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겠지요. 아무리 소지만 추수하는데 힘을 쓰다 보면 배 고플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추수하는 곡식을 소가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소가 먹으면 안 되니까 소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소를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지만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물이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동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해 주신 명령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소나 양을 잔치하기 위해서 잡을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 소를 잡고 저녁에 새끼 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가 그거 압니까? 엄마가 아침에 죽었고 자기는 저녁에 죽었다는 거 압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소를 잡는 우리들에게 엄마와 새끼 소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죽는 거하고 같은 날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미 소와 새끼 소가 같은 날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여전히 풀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새끼 염소를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미의 저주로 물을 쓰지 않고 저주로 요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새끼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살려주었던 어미의 젖에 삼겨서 요리가 되고 어미의 젖에 삼겨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노력을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고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끓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엄미새와 새끼소가 하루아침에 같은 날에 죽는 것, 그리고 엄마의 젖에 잠겨서 죽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불쌍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나 경건 생활이나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자기에 의해 거의 100%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의에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열심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와 말씀과 그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의 마음 자체가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안주인으로, 여주인으로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공동체를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참 중요한 여인을,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사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좋은 경건한 아내를 구해오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준 명령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믿음 좋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청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데리고 간 낙타, 긴 여행을 해서 목마른 낙타를 보고 자진하여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 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 마시면 얼마 마시는지 아시죠? 한 번에 한 45리터 내지 50리터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근 한 달 가까이 긴 일주일 넘도록 사막을 긴 거리를 지난 낙타라면 한 번 물 먹이면 50리터 이상 먹습니다. 그 운물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물 항아리가, 여자들이 들었던 물 항아리가 5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5리터 항아리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 퍼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낙타 한 마리 물 먹이려면 몇 번 갔다 와야 되죠? 50리터를 먹는데요. 5리터를 들고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마리니까요.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리브가의 체력을 테스트했습니까? 리브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확인했습니까? 예, 우리 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보았던 것은 리브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처녀길래 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의 100번 가까이 계단 내려가 가지고 물을 뜨고 와서 낙타를 끊임없이 먹여야 되는데 짐승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일을 기꺼이 할 사람이면 정말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동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일 것이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교인들 사이에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칭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확인되는가 하면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배워지고 있고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긍휼하심, 같은 교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병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이 내 안에 점점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고 혹은 담임 목사가 되고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지난 세월과 돌이켜볼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참 모습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분명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맡기셔서 섬기라고 할 때에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짐을 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내가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이 감사와 겸손과 나의 고민이 될 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를 통해 혹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만 달란트를 아낌없이 탕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그 모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에 자주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심한 영적인 건망증이 우리 속에 깊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습성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정말로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